우리가 어느 순간이나 어느 상황이나 어느 때에 있든지 간에 어느 그룹과 어느 그룹, 또 나와 또 다른 사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늘 두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하모니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조화, 또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들.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한 단어를 좀 생각해서 연결을 하다 보면은 신앙이라는 단어, 또 인생이라는 단어가 좀 함께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하모니 신앙 인생, 조화로운 신앙 인생.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또 가정 안에서 가정이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이게 2017년도 한 해를 들어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또 품어야 되는 그런 어떤 단어가 아닐까. 또 2017년도 우리가 표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좀 우리가 표어로 삼았어요. 그래서 오늘 첫 예배의 말씀은 하모니 신앙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도 은혜를 받고 또 듣는 성도들도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활 중에 아마 콜라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마 콜라를 맛을 어떤 맛인지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콜라를 마시면서 참 좋다, 참 시원하다, 또 소화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코카콜라는 코카 잎사귀의 추출액과 또 콜라 과실을 주 원료로 해서 주 원료로 해서 여러 가지의 원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향료,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든 비밀 향료까지 집어넣어서 코카콜라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코카콜라의 맛은 원료와 배합의 조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원료와 배합의 조화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또 신앙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좀 조화롭게 좀 살아야 되나, 이 인생 앞에서 항상 숙제가 되고 우리의 마음 앞에서 항상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금이가 있고, 아니 금이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 또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이 생각을 이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한 문장으로 참 잘 정리를 해놨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물질 문명은 토끼처럼 뛰고 있는데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걷고 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부조화의 위기이다. 이렇게 역사학자 토인비가 표현을 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듣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는 열심히 슬픈 일이든 아니면 감동된 일이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웃고 있어요. 왜 웃냐?
또 눈물 흘리는 사랑이 물어도 또 이유가 있어서 하나 된 마음들이 안 되는 또 조화롭지 못한 삶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또 성경 안에서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이 땅 속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어떤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나오더라고요. 부자는 이 땅에서 열심히 먹고 즐기면서 살았는데 지옥에 가니까 이 땅에서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던 거지는 이 땅 속에서 열심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지만은 막상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살아가고 있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자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들과 또 죽어서 지옥에 간 삶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조화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조화도 이루어야 되고, 이런 조화로운 삶도 내가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 안에 질문도 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의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꼭 놓치지 말고, 꼭 우리가 실수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되는 이야기 속에 하나가, 이 부자는 이 땅 속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즐겁게 먹고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갔는데 막상 죽어서 간 곳이 지옥이었더라. 그 지옥에 간 이 부자의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진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이 부자였구나.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 이 부자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날마다 정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하는데 라는 표현이 부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나사로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나사로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상에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부자는 부자대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행선을 걸어가더라고요. 이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은 인생의 어려움도 있었고 어느 날은 물질이 다 떠나는 일도 있었다는 표현이 한 말씀도 나오지 않아요. 또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거지는 상처를 개들이 핥아먹고 음식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날마다 먹었다라는 성경에서의 표현이 하루도 변함없이 있었다라는, 하루도 변함없이 날마다 있었다라는 표현이 19절과 20절 말씀 안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보면은 나사로는 나사로의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죽었을 때까지 살아간 것을 볼 수 있고, 또 부자는 부자대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나와 좀 돈이 좀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나는 좀 나와 건강이 좀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나와 내가 소망하는 것과 좀 조화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신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갖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들이 한 토시 하나 빼놓지 않게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그 모습이 어느 때는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모습처럼, 누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평행선을 걸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도 먹고, 아니 음식도 먹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형통한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며 더욱더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더욱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제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다가 죽었을 때에 지옥에 갔고, 또 거지 나사로는 날마다 개가 상처를 핥아먹고, 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다가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때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만의 조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내 안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기도와 소망이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지난주에 드렸고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요, 이 새벽 예배에 어느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어느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날이 좀 추운 날도 있었고요, 날이 좀 포근한 날도 있었는데요, 참 새벽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시간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시간에 많을 때는 9분이 나오시고요, 좀 적을 때는 5분이 나와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하냐면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맨 먼저 시작되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크게 왕성하게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함께 되어졌던 것을 지난 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생활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 중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각각의 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들은, 하나님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가정과 교회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도구가 하나님과 내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믿음의 소망이나 믿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기도의 열매와 소망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식구들의 마음 안에서도, 주의 가족들의 마음 안에서도 넉넉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하모니 신앙 인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는 어떤 조화를 이루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조화이더라고요. 내 영과 내 육의 조화이더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내 영이 잘되고 내 육이 잘되고, 하나님 내 영이 잘되고 내 육이 잘되고, 영과 육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의 편에서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꼭 맞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예수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내 영이 말씀하는 것, 내 영이 들려주는 것, 내 육이 나에게 감동시켜주는 것, 내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말씀해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기적이 되는 사실이지만은, 이미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목수가 석공이 우리의 마음 안에 정을 쪼이면서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어 놓을 때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 시험을 만나는데 그것이 기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면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 때에 피곤도 좀 이겨지더라고요. 피곤도 이겨지더라고요. 또 배고픔도 어떤 때는 이겨지더라고요. 또 곤고함도 이겨지고요. 육신적으로 병을 참고, 육신적으로 배고픔을 참고, 육신적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참으려고 그러면은 얼굴과 몸에 나오더라고요. 참을 때는 얼굴과 몸에 나오더라고요. 육신적으로 고통이 아니다. 이 돈의 어려움이 돈의 어려움이 아니다. 이 건강의 어려움이 건강의 어려움이 아니다라고 막 두 주먹을 참고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얼굴과 몸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육과 영의 조화를 이루면서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항상 함께 해 주심으로, 하나님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마음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식구들 건강을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인사처럼 하는 표현이지만은 이 감기가, 올해 감기, 2016년 감기가 참 세요. 그렇죠? 세요. 기침도 나오고 오열도 나오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근데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한 네 분 정도가 감기가 들리셨어요. 그렇죠? 참 한마음 웨이크브레스트 교인들 참 강해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신대요? 기분이 나쁘신가요? 한마음교회, 왜 한마음 웨이크브레스트 성도들 참 강해요. 그렇죠? 아니, 감기 들리면은요, 감기약 먹고 뜨거운 데에 막 몸을 지지고, 사우나를 가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막 몸을 지지고 이불을 덮고 있어야 감기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신년주일 예배니까, 또 송구영신 예배니까 열심히 우리가 문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조화, 육과 영의 조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마 많이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들었던 책 중에 존 버년의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아마 아실 거예요. 존 버년의 천루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에드퍼드라는 감옥에 12년 동안 옥살이를 했대요. 그때 이 에드퍼드 감옥에 있을 때에 재판관이 누구였냐면은 존 칼렌디라는 사람이 재판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 버년을 12년 동안 옥살이 시킨 사람은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재판관이 누구인지를 기억을 못하는데 12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예수 믿는 일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것은 내 인생의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12년을 보내면 될까요? 라는 속사람의 이야기가 천루역정이라는 책으로 쭉 기록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제2의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읽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즐겁게 읽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이나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님의 조화와 영화로움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한마음 웨이크포레스트 교회가 2년차를 향하여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 2017년도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드릴 때 맞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기침도 하고 오한도 나고 감기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내 자리를 내가 채워야 된다는 책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내 믿음과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 중에 기도해야 되는 믿음의 역사들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던 믿음의 자유와 형편이 하나님의 편에 있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나에게도 있어서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화와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와 너의 조화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조화이고요. 두 번째는 나와 너의 조화이더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이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냐면요. 먼저는 우리가 혼자 살아갈 때에 혼자 살아간다면은 나와 너의 조화에서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면은 멋이 없을 것 같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들 또 바닷가에 가서 사는들 아마 돌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풀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예전 철학자들 이름을 좀 많이 좀 두면서 설교 준비를 해놔다 보니까 철학자들 이야기가 좀 여러 명이 좀 나오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에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지은 어거스트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어거스트라는 책에서 이 어거스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노인 어른이 그 어머니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이가 참 예쁩니다. 축복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그렇다면은 이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좀 내가 주면은 좀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평생 아이가 자라는 동안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어거스트라는 책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어거스트라는 아이가 자꾸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자라면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지 않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잘생겼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멋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항상 칭찬만 받으면서 이 어거스트라는 학생이 점점 자라면서 칭찬만 듣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됐냐면요. 교만이 찾아오더래요. 칭찬만 듣다 보니까. 아니 칭찬 들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칭찬을 듣고 또 듣고, 칭찬을 듣고 또 듣고, 칭찬을 듣고 또 듣고, 칭찬만 듣다 보니까 교만이 찾아오더래요. 나와 너의 조화를 이루어갈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만의 문제이더라고요. 교만의 문제. 글쎄요, 목사님, 저는 겸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항상 겸손과 교만은 항상 싸우잖아요. 근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집에서 좀 본 내용들인데 무릎을 좀 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왕이면 좀 칭찬받고 좀 목회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저한테 좀 뿔로 티 받는 사람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들이받아서 바치면 하나님 나 아픈데요. 좀 안 받고 저도 좀 칭찬만 좀 받으면서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칭찬이 교만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 칭찬이 교만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스트라는 책에서 이 노인 어른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거스트에게 요즘 행복하십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저에게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요. 늘 다른 사람에게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어거스트라는 사람이 내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2017년도를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무엇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우리를 소리치고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일까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막 세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일까요? 아마 우리가 오늘 1월 1일부터 살면서 12월 31일까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희노애락들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아마 믿음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안에 수없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내 생각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나의 자녀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사인을 주고 내가 너를 격려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말씀도 해주시고 들려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느끼게도 해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늘 함께함으로 인하여 만날 때마다 보일 때마다 성도들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순간순간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여건이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시는 믿음의 감동들을 통하여서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가 신자 아닌 불신자들도 섬기고 성도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알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나와 너의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현세와 내세의 조화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의 조화이더라고요. 현세와 내세의 조화에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 기쁜 소식이 한 가지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은 현재의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나아갈 때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편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다가 꽃이 지는 것처럼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편으로 우리는 가야 되더라고요. 시편 90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느 순간이나 어느 상황이나 어느 여건에 맞닥뜨릴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도 해주시고 믿게도 해주시고 알게도 해주시는 사건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가오는 어떤 비바람들을 통하여서, 또 가정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시편 90편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사의 인물들 중에 보니까 시편 90편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인생의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이 말씀을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노벨상 다 아시죠?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나갔어요, 이 사람이.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신문 기사에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죽었다고 그래? 수소문 해보니까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 형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신문 기사에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신문 기사가 났어요. 인생에 조금 해프닝이구나 하고 덮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신문 기사에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의 이야기가 사람의 입으로도 신문 기사 속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알프레드 노벨은 어떤 사람이었고 알프레드 노벨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 아니, 관심 있게 자기의 이야기니까 주의 있게 보잖아요. 아니, 그런데 기대와 딱 맞는 매스컴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기대와 다른 매스컴의 이야기가, 이 알프레드 노벨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 기사로 쭉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개간해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바꿔서 살아야 되겠구나.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결심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해야 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야 하겠다. 세 번째,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자.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겠다라는 결심을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유수의 학자들에게 권위가 있는 상이 노벨상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오늘 2017년도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각각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의 백그라운드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또 2017년도 한 해도 예전처럼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또 내가 만나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내가 힘으로 돕고 이 정도의 삶을 우리가 결심했다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바꿀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발만 하나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팔만 하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다 위임하시고 당신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드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될 자리에서 교만하기도 하고, 또 신자된 자리에서는 내 마음에 말씀이 활활 타오르는데 불신자의 자리 안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흔적조차도 내세우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2017년도를 준비하며 계획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얻는 내가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감동도 주시고 사인도 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가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믿음의 사인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믿음의 감동들을 내 인생과 내 삶 안에서 흐트러뜨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수많은 이유들을 들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믿음의 사인들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마음 웨이크포레스트 교회가 2016년도 6월 5일 첫 번째 주일 71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해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20명에서 25명 정도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찾아왔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기 한 주 전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새벽 예배를 주일을 빼놓고는 한 번도 예배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서 그 힘에 순종하면서 나아가 보니까 문제를 문제 없이 건너뛰게 되고 두려움 없이 넘어가게 되고 근심 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도 체험하고 주의 성도들도 체험하며 만나며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를 살면서 저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나 때문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현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항상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안에 가둬놓고 우리가 살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들은 내 옆에서 춤을 추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 안에 꼭꼭 감추어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저 그냥 나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의 삶이 그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삶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가 나와의 조화를 이루려고만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서의 조화로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2017년도로 살아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환경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재단과 교회와 성도들 안에 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의 애타는 심정들을 하나님 앞에 증거도 하고 선포도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의 삶 안에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권위도 우리의 삶과 환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생명,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도 내어주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한 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도와 성도 안에, 성도와 이웃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조화로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들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져 나아가는 믿음의 도구와 믿음의 역사들만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모일 때마다 기쁘고 찬송이 있고 은혜가 가득한 주의 성도들만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